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1015조 구약성경. (2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1절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몬은 상옥수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외쳤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식이 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지식은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교육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한국의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머리 좋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교육을 통하여 각성하고 끊임없이 창조적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오늘 이 시대를 이루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옳습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힘을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도 힘이요, 명예도 힘이요, 모든 것이 다 힘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삶의 어떤 목적들, 그 속에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이 시대일수록 힘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할 힘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 말씀을 보면 1장으로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1장으로부터 39장입니다. 암울하죠. 멸망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두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0장으로 와서 보면 급기야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피곤에 지친 백성들,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자포자기에 빠진 백성들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40장으로부터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바뀌었는데 오히려 살기가 더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 가운데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을 때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서 40장인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소년, 피곤을 모르고 원기왕성한 그때를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청년 여행을 하더라도 무박 3일 잠자지 않고도 3일을 너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것이 청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시 한번 시대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살펴보면 아수르래도 바벨론이래도 그런 이야기예요. 장정, 넘어지고 자빠지도 피곤하되, 여러분 국제적인 어떤 정세 속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를 의지하자 그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바벨론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수르를 의지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도 할 때 이 소년과 장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아수르도 넘어지고 바벨론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선지자는 이렇게 푸념하게 일어나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면 바벨론도 아수르도 망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선지자는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시대 이후 어떻게 보면 기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찬송과 기도의 열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사위의 빛 소금의 사명을 망각한 채 스스로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만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오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아닙니다. 어제도 어려웠고 오늘도 어려웠고 내일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요, 한국교회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세기 교회로 한번 따져보면, 민족으로 따져보면 일제 치하에 고통받고 전쟁으로 피 흘리고 가난으로 시달리고, 그게 우리의 과거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렵고 캄캄한 시대 그 속에서 교회는 희망을 선포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이 들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극복하고 온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오히려 부흥의 시대를 이루며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고는 이 질병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무기력한 성도들일 수는 없다.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약속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그랬으니 말입니다. 지난 세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던 이 교회, 아니 우리는 21세기에도 노끈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산 지가 지금 2년 3년째입니다만은 마스크는 노 마스크입니다. 노.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 마스크. 그러나 여러분, 노 마스크가 예스 마스크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아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예스. 마스크는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는 간직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도 어려워졌고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선포해야 한다고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전진해 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달려갈 것입니다. 백성들아, 꿈을 꾸어라, 함께 달려가자 하고 외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요? 아니에요. 이 세상 낙심과 피곤,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곤이 무엇입니까? 피곤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곤은 영적이요, 정신적, 심리학적인 단어가 피곤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피곤이라고는 단어는 육체적인 단어가 아니고 정신적인 단어요, 심리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서로가 인사를 나누면 참 피곤하게 보이네요. 그러면 금세 그분이요, 피곤한 것처럼 쩔쩔맵니다. 참 피곤하게 보이네요. 그럼 가서 얼굴
거울부터 쳐다보고 정말 피곤하게 생겼네 그래요. 그런데 인사하면서 참 건강하게 보이시네요. 그러면 그분이 어때요? 야, 내가 건강해진 모양이다 하고 거울을 보면서도 건강해 보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분이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신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피곤하게 보이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피곤에 쩔어서 쩔쩔맵니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피곤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단어가 아니라 심리적인 단어요. 영적 단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은 심리적 단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마음을 잡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90%는 스트레스가 정신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가능성, 내적인 가능성 잘 개발하면 우리 인생의 90%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학적으로 90%는 스트레스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다스리면 90%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10% 하나님이 보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90%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셔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10%를 하나님이 더 붙여주셔요. 100%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건강할 수 있어. 너는 힘을 얻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관계로 얽힌 99명보다 여러분 99명 99명이 모였는데 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보다도 한 사람 신앙의 믿음의 힘을 가진 한 사람이 더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99명하고 한 사람하고 줄다리기 해보십시오. 누가 이깁니까? 99명이 이깁니다. 그런데 아니래요. 영적인 파워,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99사람보다도 강하다. 이것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인간적인 내적 힘이나 가능성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내 가능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 그래서 내게는 힘이 없지만, 나는 피곤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했던 것보다도 너희들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꼬라지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모자랍니까? 이게 내 꼬라지입니다. 그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국어 선생님이 계신다면 네 주제를 알아라 그럴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계신다면 네 분수를 알아라. 미술 선생님이 계신다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럴 거예요. 지리 선생님이 하신다면 네 위치를 좀 깨달아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내 꼬라지를 알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런 거예요. 주님보다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앞뒤 배경을 읽어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내가 권연아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박길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그러니 너는 강할 수 있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네 꼬라지가 약하고 부족할런지 모르지만 아니야.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 순간 너는 강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는 내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기도하게 될 때 너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했던 것보다도 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해 지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앞에 백지장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 백지장, 하얀 백지, 그 백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백지에 내가 어떤 생각을 쓰느냐, 어떤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가느냐, 그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내 백지장 앞에 인생에 써가고 간다면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물감을 칠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앞에 펼쳐진 백지장에, 백지에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할 수 있어 하고 쓴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그림을 내 인생의 그림에 그리고 살아갈 때 그 그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 부정적인 사람들하고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꼭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아예 상대를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망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뺏겨요. 피곤해져요. 만나기가 싫어져요. 만나기만 하면 자꾸 징징 우는 소리만 하면 내가 들으면서도 짜증이 나요. 그래서 내 에너지가 막 가라앉아요. 그거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못된 파장이 막 흘러나옵니다. 이게 전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파장이 나와요. 요즘 일본의 후쿠시마의 방사선이 1m만 가면 막 죽을 정도로 막 쏴댄다고 그러더만요.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파장이 흘러나오면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파장에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내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피곤한 사람을 지켜주신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대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이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새끼가, 애미가 물고 오는 그 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미가 다니면서 먹이를 물고 옵니다. 그러면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쫙쫙 벌리면서 어미 입에서 그 먹여줄 그 먹이를 기다립니다. 이게 앙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치유가, 당신의 권능이, 당신의 인도하심이, 당신의 공급해 주심이, 당신의 지켜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앙모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입을 쩍쩍 벌리면서 어미가 먹이를 갖다 주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쫙쫙 벌리고 그러면서 막 먹이 달라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권능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파도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도 하십니다. 주님은 산을 세우기도 하시고 산을 허물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인간의 생명을 거두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사업을 일으켜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그런가 하면 거두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 역사의 흥망, 성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앙망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나 혼자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라고 나는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게 하시고 다른 박질아이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맞이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원망하고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코로나 시대는 위기가 아니라 너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바꾸어라. 네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다면 너는 절망 가운데 빠질 것이요, 네가 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한다면 너에게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건 너에게 딸린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을 이기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것 가지고 일어나 싸워 이기는 건 누구 몫이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미 90%는 주셨어요. 여러분 10%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를 앙모합니다. 새 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독수리같이 강건하게 새 힘을 얻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오늘도 달려나가 승리하는 가정, 그것이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 온 가족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그들 속에서도 그 희망이 샘솟는, 그래서 서울로도 다시 올라가고 어디로도 다시 가고 그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어둠 시대에 오히려 광명의 빛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